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더본교회에 계시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생의 삶의 자리에 이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을 사시다 보면 이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한 전성기다라고 얘기한 때가 있었죠. 과거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피크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까? 내려가고 있나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꼭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지혜가 아니라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반드시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지혜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서 심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별로 찾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올까 말까 하다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혹시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니체라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우상의 황혼애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문구인데, 자, 한번 제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What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 그 밑에 해석을 해놓으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그 나중에 자서전 같은 책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킬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죽였습니까? 죽이진 않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더라. 밑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병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데, 죽으면 그 병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사실 니체가 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56살을 살았는데 24살 때 대학 교수가 됐고 말년에는 뇌종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놓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진주. 그럼 앞에서 얘기하면 원래 뭐예요? 조개. 진주조개예요. 진주조개. 진주조개. 이 조개 안에 사실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어떤 점액질을 계속 만들어서 이걸 감싸고 계속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계속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면 그때 생겨나는 게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이 이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신기한 게, 스스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어떤 점액질을 계속 분비해서 이거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진주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 주변에 어떤 저기는 진주족이지만 주변의 자연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그렇고 사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제가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영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내려고 내 인생을 짜고 내 마음에 정말 점액지기를 짜서 이 고통을 감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되나요? 되지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이 영혼의 이 정말 내가 만들 수 없는 점액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난과 슬픔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유로 생명의 근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들리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오늘 12명 밑에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 성경 말씀 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고 또 하나 병고침을 받으려고 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이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어떤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근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기 보시면 무리가 모였는데 뭐 하려고 힘쓴다고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현상을 보는 거예요. 병고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뭐하냐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와서 뭐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주님께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지고 싶어요. 봤거든요. 예수를 만졌더니 그 병이 떠나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 만지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주님을 찾는 이 무리들이 한 게 뭐냐면 주님 만나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굶주림, 갈증 이런 거 해결하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6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 모인 자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는 병을 고쳤지만 나는 귀신이 쫓아나서 나 온전해졌지만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까 보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입술 통해서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 통해서 그 입술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올까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생 바꾸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사람들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 있는 사람이 받고 싶은 복은 질병이 고침 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받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뭡니까?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정죄당하고 버림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2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물질, 원치 않는 것들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거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지난 한 주간 여쭈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가시가 찔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경 써요? 안 써요? 몹시 신경이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방법. 안경을 벗는다. 뭔지 아시겠죠? 안 보여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안경 벗어서 불빛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쪽집게 가져와서 이거를 뽑기 전에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모든 신경이 여기에 몰두가 돼서 다른 모든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왔다고요. 어떡하십니까? 그 고통은요, 그 작아 보이는 그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모든 관심이 내가 걸어가던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해서 내가 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걸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보고 해보는데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구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간에 흐르는 눈물을 누가 씻긴다? 여호와께서 씻겨주신다. 한 번도 여호와를 찾아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물질의 이 문제들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불평, 불만이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사야서 57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병이 없으면 갑니까? 병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상한 부작용들이 벌어져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변을 탓하고 남을 쳐다보면서 화를 내고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 있나 이걸 찾아보고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삶의 중심에 대해서 자꾸 돌이켜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줄인 자,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자도 해당되어지고 영혼이 줄인 자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찾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복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극단의 최고의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되어지고 그 통치가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뭐 50년, 60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이 점액질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호자 되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혼의 점액질을 통해서 이 고난을 덮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화난 적 있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때문에 화난 적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화난 적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화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땅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있다는 얘기 같아요. 자녀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까? 쉽게 풀리든가요? 절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하고 멈춘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날 화나게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올라오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럼 누가 이끌어가요? 주님께서 이끌어가요. 정말 죽는 거예요. 내 안 죽은 것처럼 팔딱팔딱 뛴단 말이에요. 횟집에 가서 낙지 막 잘라놓은 거 보셨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전히 꿈틀거려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여전히 꿈틀거려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멋지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당시를 잠깐 보면 종교가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없으니까 유대교, 하나님이 자신들 민족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밑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출교하는 그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뭔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서야 될 입지가, 자신들이 주장하던 생각과 자신들이 가르치던 모든 내용들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해요. 공동체에서 내쫓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 땅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욕을 먹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은 지 벌써 오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얘기하기가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큰 아픔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을 왜 하고 있습니까? 격을 낮춰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왜 다니나요? 종교 활동 그러면 절에는 왜 갑니까? 종교를 왜 갔습니까? 이 질문,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잡한 걸 단순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드는 매개가 뭐냐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능력 발휘하지 못해요. 수천만큼 있으면 뭐합니까? 그토록 지혜 있는 니체가 뇌종양 걸리니까 죽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통장에 현금 100억이 있어도 불치병이라는 진단 한번 받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풍요함, 물질, 소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것 같이 뭐 편안함, 넉넉함, 뭐 모든 것들, 내가 사는 게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부자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누리는 거,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죠? 버킷리스트 뭐냐? 저는 어디 저쪽 한 번도 안 가본 브라질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브라질 가려면 비행기가 비싸요. 동남아하고 달라요. 10배 이상 들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적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좋아하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부와 성공과 쾌락과 이런 것들. 예. 성경에서는 지금 달리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이거 해결 안 하면 부도가 되는데 예수님을 찾는 게 복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슬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망하게 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망해라라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오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더분께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고통당하는 때 아니면 그런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을 찾아서 모인 모든 사람들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치 않을 때, 문제 있을 때, 해결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은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이신가요?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라고 혹시 얘기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위치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으니까 훨씬 편하더라. 말씀 묵상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뭐 세상 편하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걸 도울 만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오늘도 내 손을 뻗어서 이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쪽을 향해서 내 손이 뻗어져 있는가?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뻗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손이 비록 저기 멀리 있어서 안 되는데 라고 여길지라도 손을 뻗으면 그 순간에 역사는 벌어집니다. 내 아이가 그런 아이는 없지만 희민이 같은 어린아이가 저기서 이제 선다고 들었는데 서서 윗뚱거리면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를 알아보니까 아빠의 두 손을 쫙 펼치면 아빠는 저 앞에 있고 아이는 여기서 손을 뻗치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달려갈까요? 아이가 달려갈까요? 넘어질 수 있는 위태한 아이란 말이에요. 누가 달려갈까요? 아빠가 달려가요. 손을 뻗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목사님 저는요 해봤는데 아직 어린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을 향해서 눈빛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손을 뻗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영혼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고 해결하고 구원하실 그 영혼의 점액질을 주께서 뽑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뻗으세요. 안 닿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자격 없어 보여 괜찮아요. 그냥 손을 주께로 향하여 뻗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셔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마디마디마다 그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을 바꿀 그 마디마디마다 자랑되어질 것이 있다면 나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경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진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손을 뻗었더라 라는 인생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 집사님 그때 나 같으면 손을 뻗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뻗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이 됐어요.
손도 못 뻗지만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우두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망상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이 큰 감동이 됐어요. 이런 고백들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이렇게 시선 맞춰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더운 교회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되 떠나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저 지친 모습, 슬픈 모습, 굶주린 모습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제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멋지게 자라게 하시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